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또 쓰시고 세우시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분이 사울 시절에는 어쩌면 그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는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만심, 그런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찮은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최상급의 비교급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깨닫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진정한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에 상상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적어도 이 땅에 무슨 800만이니 1000만이니 하는 세상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800만이고 1000만이 된다면 세상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나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 그 소명은 늘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비록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구원받은 개인 자신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개관하기에 앞서서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중심적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마치 무슨 둥그런 네모가 있을 수가 없고 사각진 원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야말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세례받고 나서 올라올 때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어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한마디, 그 음성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사랑,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사랑 속에서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3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고, 그것을 시험에서 통과해야 될 시험의 과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뭘 하든지 적게 인풋하고 많은 아웃풋을 내라는 거겠죠.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패러다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순식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고생할 게 있고 뭐 그렇게 애둘러 갈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단번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도 화려한 대비가 어디 있고 화려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유명해지라고 하는 유혹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에 따라 그분은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이게 목회의 길인지, 진정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인지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보다도 더 효율적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을 믿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유혹을 이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생에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생에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사적인 삶에 더 이상 종지부를 찍고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삶이에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고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잘 아는 대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영광을 내가 가지면 내가 원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만하면, 내가 무릎만 꿇으면. 그리고 그걸 다 노할 수 있어야 비로소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도 동일한 삶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다. 이 사람 바벨론 포로 3세예요. 3세.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게 위로하셨다는 이 이름인데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이름 자체가 그는 일평생 그는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만 받아도 우리가 힘이 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도 나는 힘이 벌떡벌떡 솟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가 된다는 것, 이 근본적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고 더 이상 사람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셨겠지만
본인의 이름에 대한 이 놀라운 자부심과 정체성이 느헤미야의 일생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 일생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결론이 나지. 그게 여러분 끝까지 채워지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어이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마련이고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에 그렇게 목을 맨 사람은 아니에요. 마치 요셉처럼 운명적으로 그는 술 맞는 관원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 위에 한 20년 내지 3, 40년 윗세대지만은 모르드게나 에스더 왕비의 음으로 양으로 후원이라든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사람이 술 맞는 관원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비를 쫓아내고 회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 하만은 교수형을 받고 모르드게가 총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인들 그 바벨론의 포로 1세, 2세들이 상당히 그 격상되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궁중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런 공직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궁정 내에서의 일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읽어갈 때 주목하는 것은 두드러진 사람 얘기가 아니라 늘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배경,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로 본다면 그분은 작가세요. 감독은 우리가 뭐 또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 작가는 배역을 결정하는 분이고 누가 어떤 대사를 엎조려야 하는지를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의 작가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느헤미야라는 책을 읽어갈 때도 느헤미야의 출중함에 우리가 그 위대성에 우리가 무슨 뭐 큰 관심을 갖거나 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이 3세가 그렇게 궁중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가서 그는 그 고위직을 어떻게 그 파워를 썼냐는 거 하는데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가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 뭐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그 왕궁 수산 왕궁에 옛날에 술 뭐 이렇게 마시는 관은 이 사람이라는 게 적어도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격에 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술만 맛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일도 상담의 의논의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나 국내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문제 이슈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굉장한 식견이 있어야 그것도 그 자리에 가는 거지 뭐 술만만 잠벌다면 그 사람이 뭐 포도주 감별 삽니까? 뭐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궁중 안에서의 위치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배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유대는 멸망했어요. 나라와 민족은 이미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미 명맥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이 백성들이 유대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 유대민족의
정통성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님이 오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요,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에 우리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다고 대개들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벌게이트 성경부터 이게 구분이 되고 그 위에 히브리 성경도 구분을 함으로써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분이 됐지만, 우리가 처음 보면은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안 나와요. 에스라서에서는 11번 그 이름이 나오지만은 첫 번 나오는 이 문장에 그냥 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20년 될 때까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한 책이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건 여기는 느헤미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서의 구조 자체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성벽 재건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앞에 에스라서가 보면 우리가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러나 성전이 됐건 성벽이 되었건 그 하드웨어가 재건되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하드웨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 성벽 안에 뭐가 있어야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지어진 것, 그 만난을 무릅쓰고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 것,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눈물 지었고, 그리고 또 3차 포로기한, 우리가 1, 2차, 3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만은 3차 포로기한 때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성전을 지켜야 할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해야 성전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나 성벽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자체가 이 성경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성전과 성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궁극적으로는 성벽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성벽을 통해서 성전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순수성과 그 열정이 회복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지속이 될 것이고, 결국은 말라기를 거쳐서 주님이 오시는 토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어쨌건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허리 부분, 굉장히 중요한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586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 성전, 그 사람들로서는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을 뜻하는 만큼 그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뭐 교회 하나 문 닫고 무슨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은 떠났다, 이카봇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불릴 이유도 없고 그들이 정체성을 지킬 방법도 없고 주장할 근거도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지는 그 포로 가운데서도 귀한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꾸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쩌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 갇혀있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비로소 타의적이지만 신앙의 이 본질이 타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내부로부터의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철저히 유린되거나 혼혈되거나 신앙적 정통성을 더 빨리 훼손시키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돋고 있는 싹, 신앙의 새로운 싹,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물론 예루살렘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땅에도 남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이 성전 재건과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재건과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는 안으로부터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서의 충격이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혁은 절대로 내부에서 내부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밖으로부터의 충격. 어떻게 보면 밖으로부터 뜻밖의 준비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존 종교 기득권층이나 그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나 큰 오해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무슨 레위 지파이기를 합니까? 제사장 족벌이기를 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랍비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한테 뭐가 선한 게 있겠으며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냐? 그래서 기존의 틀로 봤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가득한 종교적 기득권층이나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용납할 수 없는 분이죠.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교는 껍질을 벗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듯이 늘 개혁적인 것,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기운은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보다는 밖으로부터 오는 충격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는 거의 1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필요에 대해서 눈 떴다면 그냥 지나가서 될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이후에 70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에 성벽이 무너진 것도 그토록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찌됐건 본인이 맡았던 그 술 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안온함이나 평안함을 얼마든지 유지하고 손쉽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왜 굳이 예루살렘의 총독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다는 게 무슨 영전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체제가 갖춰져서 가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회파돼서 깡그리 무너져 있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본인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사게 됐냐는 것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현직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 고위직을 버리고 어쨌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됩니다.